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나보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1장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계십니다.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현재 계신데, 그 2장과 3장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받은 계시죠.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 계시를 설명을 했는데, 참고로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에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시작.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도 요한이 받았던 교회 계시 가운데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의약품의 생산지로 유명했고요. 주후 61년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부터 한참 전이잖아요.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계시록 3장 14절을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아멘이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어로 구약에서는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주석은 생략하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상태, 영적으로 아주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신자들이 신실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아멘 신실하신 분이다. 이 시간에 초원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투성이지만 신실하신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기 위해서만 기록이 됐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초원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날 오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충성된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영원전에 자유의지를 사용한 아담이 실패할 경우에 누군가 와서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인간의 대속을 위해서 죗값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제2위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이루었다 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 땅에 전한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주님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창조에 동참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신 주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럼 방문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이 있었어요. 어떤 책망을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미지근하다, 이걸 책망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걸 가지고 책망하셨습니다.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열심이 없다,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도 없는 교회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했다는 말인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타협도 안 했는데 왜 책망을 받았을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차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아서 중간 정도의 지대에 있었다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여러분, 이 무관심이 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반응이 나오죠. 여러분, 무관심과 무반응은 뭡니까? 시체의 특징입니다. 송장은요, 여러분 아무리 밀고 땡기고 죄송합니다만 송곳으로 찔러도 반응을 못합니다. 무반응이죠. 그게 송장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차지도 않은 교회, 덥지도 않은 교회는 송장과 같은 교회, 시체와 같은 교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덥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은 것을 책망했다는 말은 양자택일을 하라, 이런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정쩡한 태도를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대고 있었죠.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알을 택하든지 여호와를 택하든지 결단을 해라 라고 촉구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데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오늘 대한민국의 통합측 교회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50년 동안, 아니 8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장로님이 내가 보니까 통합측보다는 고신측이 훨씬 나아서 내가 지금 고신의 장로를 하고 있다. 야, 이거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고신교단이 굉장히 좋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고신교단이잖아요. 그런데 고신교단의 설교를 들어도 좋고, 용서하세요, 감리교 설교를 들어도 좋고, 순복음교 설교를 들어도 좋고, 다 좋다 할 때는 확실하게 개혁신앙의 색깔은 확실하게 천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담임 목사가 장로교 설교를 하면 장로교인입니다. 담임 목사가 감리교 설교를 하면 감리교인입니다. 더군다나 장로교 가운데서도 개혁신앙을 가지고 설교하면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개혁신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장로교에 있으면서도 신정통주의 설교를 하면 신정통주의 신학을 갖는 설교가 됩니다. 장로교에 있어도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자유신학을 갖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30년을 걸어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개혁신학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까지 온 것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토해내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진해야지.
30년이 됐는데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장순 집사님을 선지자로 쓰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할머니가 나 다리 아파서 못 가. 줄이 이어서 이음전 집사님이 최근에 또 이렇게 못 나왔는데 우리 윤순여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승강기만 있으면 어디든지 따라가지, 내가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 어른들을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이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새 예배당을 주옵소서. 승강기가 있는 예배당을 주옵소서. 그런데 정작 여기까지 달려온 담임 목사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따라서 마산에 어느 교회를 갔을 때 번듯한 예배당이 있고 또 이 교육관이 있는 교회를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또 거제 양정 영광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1600평 700평 이 땅 위에 이 예배당을 건축한 건축법 때문에 149평만 건축을 했는데 대지 149평에 건축을 했는데 그 예배당을 보고 참 제가 부러운 마음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님들이 가서 보셨지만 230평의 대지에 5층 건물로 곳곳에 교육관과 이런 방들을 쓸 수 있는 우리 장시원 집사님, 윤순여 집사님, 윤군자 집사님 잘 들리시죠? 예, 오늘 윤군자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이정만 장로님에게 데이트 좀 한번 합시다 하고 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영합니다 이 말을 아주 진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어휴 최 장로 당신만 냄비 들고 다니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환영해 주는 분이 있어서 너무 좋아. 어쩌면 인천으로 이사 올지도 몰라요. 예. 그럼 우리 교회는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우리 귀한 어머니들이 주일날 쉬실 수 있는 방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가장 넓은 방을 드리자 해서 2층 방으로 낙찰이 됐어요.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방은 절대로 장로님들이 당회실로 쓰는 일이 없을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예. 할머니들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 다 모시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미지근하다. 그 다음에 3장 17절을 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7절의 말씀은요, 풍요 속에 빈곤하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약품이 발전하고 지진이 일어나도 자력으로 회복을 할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잘 믿을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잘 산다고 믿음이 정비례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정만 장로님 80년을 예수 믿으셨다고 그랬는데 30년 전에 그 가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풍요하게 사는데 한국교회 신앙은 대체적으로 열정도 식고 봉사도 식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풍부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련해졌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빈곤해졌다. 안약도 있었고 의학교도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교회, 영적으로 벌거벗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실상 자신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미지근하다고 책망을 받았고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고 있다고 책망을 받았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초원교회를 설립해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내야 영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고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 교회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니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겨우 친교나 하고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풍요 속에 빈곤을 누리는 교회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까지만 설교하면 안 되죠. 찾아오신 주님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을 하셨는데 뭐라고 권면하셨느냐면요. 여러분 3장 18절 보실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처방전이 3개가 나왔네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금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은 뭘 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믿음을 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적인 가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사라, 이게 처방이고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성경에서 말하는 흰옷은 의의 옷이고 구속의 옷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를 용서받았지만 원죄도 용서받아야 되고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자범죄도 용서를 받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옷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과 저에게 원죄를 덮어주는 옷은 필요 없지만, 원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자범죄를 덮어줄 의의 옷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것은 영계를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의 눈이죠. 사실 교회가 여기 있다가 이전한다. 사실 우리가 연수동 지역에 대지를 구입해서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안 돼서가 아니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땅을 사서 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허가 조건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아예 우리가 몸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놓고 또 얼마 정도의 성도까지 대기를 시켜놓고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상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 있다고 하면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당회와 공동의회는 만장일치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제 이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오늘 주일 지나면 2주일만 여기서 더 보내면 이제는 다시는 여기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죠. 야, 저쪽에 가면 전도가 될까? 예. 이 예배당을 준비하신 주님이 목사에게 우선 새로운 각오를 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디서 강의합니까? 불신자들이 물어요. 그럼 불신자들에게 고신대학에서 강의합니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는 건 당연하죠.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강의합니다. 그러면 한참 질문합니다. 거기서 뭘 강의하시나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또 한참 대화가 되죠. 그런데도 제가 이제 부산 외국어대학교 강의를 놓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 더군다나 제가 사직 의사를 밝힌 그날 저녁에 이놈의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강사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게 그날 아침입니다. 제가 이복수 교수님을 통해서 학교 측에 사직을 밝힌 그날 저녁에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강사들 뭐 여름방학 때도 월급 주고 교원 지위를 확보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눈이 어두워버리면 초원교회 담임 목사직이 상당히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하나님 깨끗하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 아내가 반대를 안 해요. 제 아내가 한마디만 반대해주면 앞으로 조금 더 제가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내 의견을 생각해서 고심 좀 할 텐데, 당신이 보니까 작년 2학기 때부터 별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뭔가 좀 영적인 뜨거움도 약해지고 전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직에 올인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은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정식으로 교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제 아내가 반대를 해서 가지 않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최영준 장로님 옆에는 박정옥 권사님이 있지만 신재철 목사 옆에는 아주 센 안씨가 있습니다. 안씨, 강씨, 최씨 대단합니다.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3장 19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이 영적으로 미지근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뭐라고 징계합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영적으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아중간한 상태에서 무관심, 무반응을 보이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해 주셨는데 이제 30년을 통과하면서 광야 40년 중에 남은 10년, 목사가 1대 당회장으로서 남은 1년, 남은 10년 정말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언약의 공동체요 구원의 공동체를 이제 사명의 공동체로 꽃피워서 초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인천과 조국과 아시아를 위해서 남기고자 하는 확실한 개혁신앙과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확실하게 남길 수 있는 기록을 남겨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으로 주님이 초청과 상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서라고 하는 헬라 말은 완료형입니다. 주님이 이미 교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찬스가 되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 이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라오디게아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초원교회 이미 방문하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 말이죠. 사실은 목마른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새 장로님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사모해야지 주님이 사모하는 거 아니잖아요.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여신이 바울의 말,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청종하였더라.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 문을 열라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요청에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오는 것이죠. 주님이 왜 문을 두드릴까요? 너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교제하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일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은 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교하자.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자. 여러분 예수 믿고 승리한 자는요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앉게 한다. 21절 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문재인 대통령이 딱 앉아있고 뉴스 보면 좌우에 누가 앉아있는가?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리 싸움해요. 세상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주님 왕이 되시면 좀 가까운 한 자리를 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부활의 이 공로를 남기시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최고의 명예를 주님이 받으셨죠.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승리하면, 문을 열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말씀에 응하기만 하면 왕적인 쥐,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 말이죠. 용서하세요. 제가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입증이 되니까. 저는 최 장로님 부인 박정옥 권사님은 벙어리로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장로님이 그럽니다. 뭐 교회나 여러 가지 일들을 오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웬만한 부인 같으면 한두 마디 껴서 달라들고 그거 나쁘다든지 좋다든지 하실 텐데 전혀 안 하고, 남편이 돈을 안 쓰려고 할 때만 주님 앞에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존경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말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기기만 하면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항상 영적인 풍요와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쓴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적중하는 것이죠. 우리 초원교회는 육적인 풍요보다는 영적인 풍요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면 더 잘 감당하고 있겠으나 더 중요한 건 영적인 풍요입니다. 우리 초원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든 교회의 결론이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모든 7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천상교회는 이긴 자들만 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보니까 불평하는 자도 있고 불만하는 자도 있고 주님 앞에 매맞는 자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별 사람 가운데 무리가 되지 않고 증인이 돼서, 십자가의 증인이 돼서 교회 운동, 진리 운동, 복음 운동에 확실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록들을 남기는 축복의 초원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